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설교의 제목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 대제사장직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시는가, 새 언약을 기본으로 하여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새 언약에 담긴 옛 언약보다 탁월하게 더 좋은 약속은 무엇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새 언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그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인간이 무엇인가 선행과 어떤 업적을 가지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인간은 faithfulness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단 믿음이라는 것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거치기만 하면 우리의 어떤 신실함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두 번째는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복을 심겨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가?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돌비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줬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믿는 사람들의 그 속사람을 살리시고 그 속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그 속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셔서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걸쳐서 계속 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새 언약에 담긴 탁월한 약속이 뭐냐면 죄 용서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2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옛 언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한 희생제물, 속죄날을 정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제사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어떠한 그 역할을 하냐면, 네가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죄에 대한 자각을 심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있는 한은 우리는 이러한 그 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에 의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속죄함을 받았지만 그 받음과 동시에 뒤돌아서는 어떻게 해요? 죄의식을 느끼는 거죠. 왜냐면 내가 또 똑같은 죄 또 반복해서 지잖아요. 그리고 또 속죄를 위한 그 제사를 반복하여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옛 언약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함을 받긴 했지만 온전하게 처리되지는 않아요. 항상 뭔가 찜찜해. 그래서 이 신약의 입장에서 구약을 거슬러서 보면은 비록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로마서 4장에 의하면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요. 율법이 아니다. 율법은 그냥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지 그 율법을 누군가가 잘 지켜서 구원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용서해 주실 그 메시아를 향한 어떤 기대감, 그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긴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 한 명도 없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 8장의 이야기, 로마서 4장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인데 그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다윗은 율법 시대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인간들의 그 죄를 홀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이게 대단한 사건이죠.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제거하시고 정말 죄 없는 자 같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인데 그분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하고 그분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빛이라. 빛의 속성은 어둠이 다 물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인데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인간들의 그 죄를 근원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장이 된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그거 가지고 너 죄 졌지 그렇게 비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자 같이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겸손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새 언약은 이러한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피값 또는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비난하지 않겠다.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앞으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질 죄까지도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말갛게 씌워주시고 제거하신다. 이런 약속이 이 새 언약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공부합니다.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옛 언약 하에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속죄하였던 그런 방식은 그냥 그 짐승의 피가 백성들의 죄를 그냥 커버하는 정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요? 아예 take away sin, 우리의 죄를 그냥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력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짐승의 피로 그냥 죄를 커버해 버려요. 죄는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식도 남아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무엇이냐면 아예 우리의 죄를 제거해 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어떤 실체로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중개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런 면에서 죄를 제거하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로가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단어, 영어식으로는 redemption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종의 몸값을 치르고 자유인으로 만드는
그러한 것을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종은 일종의 물건 취급을 하니까 돈으로 이렇게 매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을 사려면 또는 그 종을 사서 자유인으로 만들려면 그 몸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몸값을 치르는 것, 그것이 속량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몸값으로 대신 치러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온 인류의 죄값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빚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어떤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의 어떤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종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한 그 죄의 빚을 다 청산하고 그 죄의 그 쇠사슬, 그 power of sin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몸값을 치렀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약속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값없이 여러분이 어떤 신실함, 여러분의 선행, 업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거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구원이라는 게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것. 어떤 분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막 질문을 하는데 사람들이 대답을 명쾌히 하지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 성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처리를 받고 용서함을 받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게 구원이에요. 예?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을 25절에서 더 설명을 합니다. 그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은 옛 언약하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해결해야 될 죄가 있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죄.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에게 백성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의 죄를 전가받은 그 염소, 양 또는 소 이러한 제물들이 다 희생 제물이 되는데 그것은 백성의 죄를 그 짐승이 온전히 그것을 처리하는 죄를 처리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 짐승을 화목제물 처리해주는 피스 오퍼링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여기서 그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전에 지은 죄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죄를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또는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오늘날의 우리든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지은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모든 인간은 무엇으로 다 판명이 되겠어? 죄인으로 판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모든 인간 또 오늘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은 전부 다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라고.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길이 참으셔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인간들인데 그냥 이렇게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 관과하셨다. 그냥 무시해버렸다. 이게 그냥 무시해버렸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값을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살아있어. 네? 왜 그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속성으로 그들의 죄를 니그렉트 하신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가 뭐예요? 패스오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월절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이 패스오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패스오버, 죽음의 영으로부터 패스오버하게 만드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은 죄를 니글렉트, 간과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패스오버 시켜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건데 이제 종말의 때 예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하여 26절이 나옵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사건. 참으셨지만 언젠가 심판하셔야 돼요. 언제 심판하실 종말의 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에 온 인류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홀로 다 감당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실현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으니 우리의 죄를 다 테이크 오버 했기 때문에, 테이크 어웨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의롭게 만드셨다. 복음은 두 가지를 달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는 것이고 또 인간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이 복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내용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이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구원받을 것을 계속 예언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서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왜? 그들의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근원적인 죄를 다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는 죄,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나가기 위하여 회개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구원을 보장받은, 그리고 그 구원을 여러분이 이제 완벽하게 성취되는 그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다른 곳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의의 내용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선행이나 도덕적인 어떤 행위, 업적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완벽한 화목 제물로서의 그 희생을, 그 어떤 능력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그러한 큰 자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죄값을 더 이상 묻지 않고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냐면 더 이상 모든 크리스찬들은 옛 언약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공독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아예 기억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은 기억을 하세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에서 행하였던 제사를 중심으로 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유대인 공동체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겐 이 메시지가 엄청난 도전이었을 거예요. 네. 그들의 눈앞에서 유대인들이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고 율법을 절대화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해? 더 이상 그런 율법적인 제사 필요 없다. 제사상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의 유일한 대제사장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이 유대인 공동체는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씨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첫 것이 뭐예요? 옛 언약,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모든 인간들을 새 언약의 차원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정신세계가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취지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아든 유대인 공동체가 언제든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혹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범죄예요.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한국적인 기독교 속에서 너무 유교적이고 율법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서 알게 모르게 정신세계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옛 언약의 스타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뭐예요? 새 언약을 기반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겠어요? 그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부여하고 정말 삶이 풍성하려면 여러분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험부대가 되면 안 돼요. 험부대는 뭐예요? 옛 언약의 삶의 방식, 가치관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이 복음을 여러분이 끌어들이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아무래 행복하지 않아. 생명력이 없어. 날마다 경건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경건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책감을 심어줘. 왜? 여러분은 힘으로 경건할 수 없기 때문에. TV 보지 말라? TV 어떻게 안 볼 수 있어? 자기가 어제 진짜 다음날 짓지 마라. 다음날 짓지 않는 것이 진짜 회개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제가 속이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 양심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그런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깨끗한 양식이에요.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9장, 10장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결코 율법 폐기론자 아니에요. 율법은 완성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집니다. 어떻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메시지는 율법을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 항상 있어요. 어떤 기능?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쳐주는 죄를 구별해주고 죄를 인식하게 만들어서 회개하게 만들잖아요. 그 역할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율법은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처리해주고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복음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각으로 새 언약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자유롭고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